신성경 842쪽 12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타락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성의 4대 조건이 뭡니까? 교만과 시기와 혈기와 거짓입니다. 교만, 질투, 혈기, 거짓, 이것이 타락성입니다. 이것을 벗으려니 지금까지 금식을 하고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으려면 복귀 노정의 심판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체 과정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타락성 근성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4대 조건이 남아 있으니 이것을 벗으려면 핍박도 받고 시련도 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성이 있다. 타락성의 대표적인 것이 교만, 질투, 혈기, 거짓, 이것이 타락성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4가지가 바로 아주 타락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만, 질투, 혈기, 거짓, 이것이 세상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걸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본체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내가 말씀 실체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락성을 벗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핍박도 받고 시련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핍박받고 시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도 핍박합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그냥 이게 새진리입니다 하면서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원리를 증거하고 전파할 적에 욕먹고 픽박받고 시련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타락성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타락성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원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나부터 알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체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성화하시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또 우리 식구들 대표를 모아놓고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마지막 교육이다. 이 교육을 꼭 받아라. 이 교육은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30일 동안 받아라. 그게 바로 본체론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론 교육은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본체론 교육을 준비를 해서 2012년 5월 17일에서 6월 15일까지 중앙수련원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앙수련원 원장으로 있었으니까 치닥거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본체론 교육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본체론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체론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현실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본체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본체론 교육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 문제가 뭐냐? 가정 붕괴 현상. 우리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가 구경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가 지금 우리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축복가정들도 우리 2세들도 이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해도 되는가 보다. 우리 가정에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뭘로 막느냐? 우리 본체론 아니면 원리 아니면 막을 길이 없다. 청소년 윤락 문제. 요새 청소년 윤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새는 이 스마트폰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만나고, 그게 아르바이트래요, 아르바이트. 여학생들. 아르바이트. 요거 안 막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까지 들어올 수 있다. 에이즈 문제. 몇 주 전에 제가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에이즈 걸리는 게 지금 8배 이상 지금 더 치솟았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원 문제, 그 다음에 노사 문제, 인종 문제, 국경 문제. 지금 우리 한국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경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인데, 육자가 빠진데,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지금 그 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계 문제.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 문제. 민주, 공산. 이게 아직도 좌익이냐 우익이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 지금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참 어머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이 공해 문제. 이 폐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간대잖아요. 지금 이 공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저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 그 공해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냥 골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 쪽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그런 그 황사라든가 그런 매연이라든가 이걸 막을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식량 문제. 어느 나라에서는 넘쳐가지고 버리고 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문제, 철학 문제. 그 다음에 참된 가치관 문제. 이 참된 가치관 때문에 이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갈등이 오게 되는 것이죠. 참된 인생관 문제.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문제.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위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원리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원리 교육을, 원리 본체는 교육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종교인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학자들도 언론계에서도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어서 속히 저 종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학자, 언론계 지도자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됐는데 하나님을 부정한 가운데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도는 거예요. 돌고 그래가지고 제자리에 오고. 그래서 어서 속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 삼고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참복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자들도 이거 문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이 되질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고장났다, 타락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죠. 열심히 교회 나오겠죠. 근데 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고장났다,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절절히 안 느끼고 있어요. 이걸 안 느끼고 있으니까 정성을 안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뭐 타락성이 뭐 있겠어?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이제 탕감치도 다 지났는데 타락성도 싹 없었겠지. 그러니까 기도 생활 이걸 제대로 안 넣는 거예요. 내게 타락성이 있다, 이걸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아니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운독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타락성이 있다고 생각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또 이러한 지금 현상 때문에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됐다라고 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먼저 가르쳐줘야 됩니다. 고장난 사람들이다, 이걸 확실히 먼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간은 고장났다. 요거 하나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몸뚱아리도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몸뚱아리의 욕망은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 이게 고장났거든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이 마음이 인간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본심을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와요.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타락성 때문에 시기, 질투, 교만, 혈기, 거짓, 이것이 늘 들랑달랑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는 사심을 따라서, 악한 마음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악행 저지르고 기쁜 사람이 없거든요. 죄 짓고 기쁜 사람이 없어요. 적은 죄를 져가지고는 양심이 가책이 안 와요. 왜? 무디해져서 양심이. 근데 양심이 맑은 사람은 조그마한 죄만 져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짓말 해가지고는 양심이 두근거리질 않아. 웬만큼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는 양심이 두근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도둑질을 하고 큰 거짓말을 했을 적에 이제 양심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양심을 맑게 만드는 것이 정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의한 욕망이 이루어지면은 절대 기쁘질 않다. 그래서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고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욕망은 죄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보에 문제가 달려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런 타락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심과 타락성으로 끌고 가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동일한 개체 속에 정상반된 지향성과 목적을 추구하는 이중적 존재, 정상반된 이중적 존재다. 이런 걸 일컬어서 모순된 존재라고 하고, 이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컵 속에는 물 담기는 목적만 있어야지 물 빠지는 목적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런 모순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본심을 향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악을 지향하는 사심,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분노, 거짓, 이게 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순된 존재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시해야 돼. 이것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모순된 존재구나, 고장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뭐가 나오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개탄한 것처럼 그런 개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훈독회 하는데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더만요. 막 죄짓는 나를 놓고 막 괴로워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야 돼요. 탄식하고 막 비통해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냥 의인인 척하고 사는 것이고, 잠시 의인이었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고 아닌 척하고 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항상 본심대로 선한 삶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타락성이 내 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타락성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늘 훈독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안 그랬다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 도둑놈이, 그냥 영적인 도둑놈이, 그게 타락성이잖아요. 들랑달랑 한다니까요. 이거 그거 못 들게 하는 방법이 훈독회다. 말씀을 훈독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걸 확실하게 알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선악의 모체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본심과 사심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된 존재다. 그리고 이건 정통 존재가 아니야. 이건 고장난 존재다. 비원리적 존재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느냐? 타락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타락한 타락성을 가진 존재고 원주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실히 절절히 느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타락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고장난 존재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정말 정통 진리 말씀을 해도 속으로는 웃어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타락되었다,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이라고 한 것을 지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지에 떨어진 건데, 인간이 무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 천주의 주제 되시는, 나의 근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엄마 아빠와 떨어져 보세요. 막 경기하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본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연의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정말 거짓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락성 도둑놈이 들랑달랑하는 그런 내가 아니고 선한 그런 나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꿈과 이상과 참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꿈이 뭐냐는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한테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 대통령이다, 박사다, 무슨 돈 많이 버는 거다. 그게 꿈입니까? 그게가? 진정한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고 참사랑이죠.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 대립,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도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냥 소소한 것 가지고 목을 메고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참사랑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럼 애시당초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느냐. 이런 이중적 인간으로 모순된 인간으로 비원리적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건 후천적인 것이다. 모순적인 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컵 속에 물 담겨지는 목적과 물 빠지는 그런 공동 상반된 목적 가지고는 이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고장난 존재,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고장난 거다. 중간에. 원래는 정상적이었는데 중간에 고장났다. 중간에 타락된 거예요.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은 후천적인 것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다. 본질.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졌다. 이걸 가지고 때리잡아야 돼요. 저는 그 수련 강의할 적에 이 총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총서 강의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약후가 팍 죽어요. 그렇죠? 인간은 타락으로 무지에 떨어졌다. 심령과 지능에 무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 무지에도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 내적인 무지, 의적인 무지, 이 양면의 무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무지, 이 내적인 무지는 뭐냐? 그 영적인 무지예요. 첫째, 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누구는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없다고 하고.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져 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심정이에요. 심정. 이 심정을 모르고 살아요. 인간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이 이 심정에 타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거든요. 이 심정을 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더더욱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진짜인 양 알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정을 모르니,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에 대한 무지가 왔다. 그 다음에 신에 의하여 우리 인간이 나왔거든요. 신을 모르니 인간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라요. 신을 모르니 신이 창조하신 만물 세계를 또 인간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지금 그냥 목숨이 지금 달려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적에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대네요.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막 찡그리고 막 고약한 인상을 쓰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웃으면서 죽거나 찡그리고 죽거나 죽고 한 시간쯤 지나면 표정이 거의 비슷해진대요. 근데 웃으면서 죽은 사람은 표정이 그래도 죽었어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대요. 근데 인상을 팍팍 쓰다가 죽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섭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한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안 죽으려고 그냥 바등바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손자들이 보고 그냥 일생 동안 그거 보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인생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문제 이걸 모른다고 그랬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몰라요. 선과 악 물어보게 되면은 안다고 하지만은 깊이 따져 들어가면은 선과 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옛날에는 사람 죽여도 선이었잖아요. 6.25 사변 엊그저께 지났죠? 6.25 날이. 6.25 사변 때 인민군들, 중공군들 죽이면은 상 받았어요. 인민군 공산당들을 몇 명 죽였느냐에 따라서 특진이 들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가서 중국 군인들 죽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권자에 따라서 이놈의 선이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지금 우리 사는 지금 환경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 중국에서 엊그저께 투표를 해놓고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무지가 왔다. 내적인 무지가 왔다.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인간의 외적인 몸의 무지가 왔어요. 그게 육적인 무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물질세계, 만물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인간의 양면에 무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되기 위하여 종교를 세웠고 유적인 무지에서 유적인 지혜로 극복되기 위하여서 과학을 세워서 종교와 과학을 통하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몸부림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종교와 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몸,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방편들이니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수수작용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서로 수수작용하면서 내적인 무지와 유적인 무지를 서로 극복하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해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도가 좀 높은 종교인들일수록 물질이나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질이나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또 역시 종교인들을 무시해 왔죠. 있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어왔어요. 고로 우리 인간이
무지에서 지로 극복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발전시켜온 이 종교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이 과학을 서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 고차원적인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다. 지금 종교가 엄청나게 발전됐거든요. 과학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그냥 미사일 쏘아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그 이상으로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만 묶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새로운 진리만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무지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질래야 죄를 질 수 없는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와 과학이에요. 이게 종교와 과학이 화해를 이루고 이를 통일시켜서 합의만 이루게 되면은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권으로 왔다니까요. 이런 식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동물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식물, 동물을 통하여 저 사람이 죄졌습니다 밝혀낼 수 있는 시대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합의만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은 죄를 질려 질 수 없는 21세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지금도.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돼요? 종교와 과학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 진리가 나오게 되면은 죄를 질려 질 수 없는 그런 시대권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종교와 과학을 발전시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하나님은 또 내적으로는 종교와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인간들이 죄를 질려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또 종교와 과학을 그렇게 또 발전시켜 왔고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무엇인가? 이게 왜 나왔는가? 이것만 제대로 설명을 해도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이 종교를 중심한 사상, 오늘날의 큰 양대 사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종교를 중심 삼고 나온 오늘날의 정치 이념이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과학을 중심 삼고 발달시키면서 나온 정치 이념이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이념만 나오게 되면은 공산과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에 참 흐르고 있는 가인 사상, 아벨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일시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진리가 나와야 되는 이후 종교를 통일시켜야 된다. 오늘날 종교가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종교 이기주의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 종교를 다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새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종교가 지금 발전시켜 왔는데 이 종교가 아주 저급한 종교서부터 고급한 종교까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종교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종교가 나와야 돼요. 이 과학은 그래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통일적이에요. 과학적인 것은 통일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상만 나오게 되면은 금방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권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새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종교 사상,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사상,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들 때문에 서로 상충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전체 다 포용해낼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전에 따른 새 말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에 맞는 그런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자꾸 비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우리나라에 신부, 수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천주교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 닫는 현상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큰 교회에 불과 한 20, 30% 말고는 그 이하 교회, 분소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 안 나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기성교회도 한 3, 40%, 적어도 20, 30% 이상은 헌금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소위 지그들끼리 하는 말이 종교가 장사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새 말씀이 나와가지고 모든 종교를 전부 다 통일시키고 모든 종교가 같이 더불어 그야말로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참 고난당하고 시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옳고 오라도 우리 한국 옛날 그 양반들 자기가 한번 옳다고 주장한 것은 죽어도 옳다고 그래. 죽어도. 그게 무슨 고집이에요, 그게. 사탄이 준 고집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시켜요. 무시무시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도 오래된 권사님, 장로님들이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당신이 옳다고 주장한 것은 죽어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이기주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중심 삼고 자기가 한번 옳다고 여긴 것은 죽어도 옳은 거예요. 이 종교 이기주의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받아야 우리 속에 있는 타락성이 제거되면서 종교 통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성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성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당연히 그래서 고난받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그런 성인의 성자의 길을, 종교 통일의 길을 가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참 이런 새 진리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안 죽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우리 식구들 순교당한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민주주의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수고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내긴 보냈는데 민주주의 그런 그 환경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들어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뭐 순교를 당한다든가 죽임을 당한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철저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민주주의는 특히 이제 여론 정치거든요. 이 언론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엊그저께 서대문 형무소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서대문 형무소 사건 그때도 철저히 그 언론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지만 또 언론 때문에 우리가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이기주의와 내 것만 정통이다. 우리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교화시킨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진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적에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 식구님들을 전도하겠다고 와서 식구님들을 설득하려고 할 적에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자 살자 신천지를 믿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열심히 믿을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하겠다고 올 적에 우리가 설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리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휴교도라서 휴교인들. 그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자기 휴교를 개종하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죽여버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머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화를 정말 극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문화를 극대화시켜 나가가지고 그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 하면은 젤로 우선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문화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1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우선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알파와 오메가로.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똑같다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르치는 범위가 달라져 와요. 초등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안 돼요. 더하기 빼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맨 처음에는 비유로 가르쳐야 돼요. 비유로. 그래야 이해를 하면서 서서히 알아져 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초등학교 학생보다 더 저급한 시대가 있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동물보다도 수준 낮은 그런 그 입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원리권, 정말 무지한 그런 입장으로 떨어졌어요. 구석기 시대, 원시 시대. 그러니까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물을 그냥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을 갖다가 신으로 여겼잖아요.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뭘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나 수준 낮으니까. 그래서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인간들의 수준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가 온 거예요.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율법을 줬죠. 율법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인간이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법이에요. 우선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심령이, 지능이 조금 올라가니까는 복음 말씀을 줬어요. 복음 말씀. 이 복음 말씀은 뭐예요? 믿어라는 거거든. 이제 하라로 됐어요. 하라로. 믿어라. 여러분, 사람 믿기가 쉽습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을 다 믿냐고. 참 사람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라.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처자식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해라.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인간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니까는 존경을 해야 믿어지거든요. 존경해라, 믿어라, 따르라, 모셔라. 그 다음에 인간 심령이 더 높아지니까 또 새 말씀 이제 주시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오늘 현대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성경 속으로, 교회 속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에 맞는 고차원적인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시키면서 감동을 시키고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수준에 맞는 그런 고차원적인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나 불경 말씀이라든가 이런 경전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정말 진리를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질, 본성, 참사랑, 이런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바로 오늘날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서는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는 범주가 달라지는 것처럼, 차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 지내라, 또 율법을 주시고 신약 복음 말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이 시대도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계시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고차원적인 새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은 이건 신학적이고 성서적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말씀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품을 수 있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고차원적 진리, 새 말씀이 바로 우리 통일 원리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와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말씀을, 원리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비유로 들지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할 적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이하 11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새 말씀이 나와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할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새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한다. 옛날에는 이런 유리병이 없으니까 술을 어디다 담아요? 짐승을 잡아먹고 그걸 말리게 되면은 가죽을 만들게 되면 푸대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술을 담았어요. 근데 이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거기에서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 그래서 이 가죽이 쭉 거품과 함께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나 버린 그런 그 푸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다시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거품이 일어나니까 팽창되면서 부대가 찢어져 버리죠.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술도 없어져 버리고 못 먹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망가져 버린다. 그리고 새 술은 꼭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말씀은 새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수련 받으러 온 사람들, 원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것 잔뜩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성경책 펴가면서 막 확인하면서 듣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말씀은 새 말씀이야, 새 말씀. 고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믿음, 그런 거 어떤 성서관 이거 다 좀 잠깐 내려놓고 새 마음에 아무 참 편협한 마음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성서 속에서도 새 말씀이 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밝히셨는데 그냥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상과 지상에 억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왜 사탄과 싸웠겠어요? 이 말씀이 밝혀지면은 사탄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이 세상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인을 받은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우리 원리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 말씀을 찾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느냐. 아버님 말씀에 태평양 바다에서 모래알을 주워가지고 그걸 꿰맞추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원리 말씀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은, 아버님은 경전이라고 하는 경전 다 이렇게 그냥 막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간 책임 분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밝히신 원리를 하나님께 이제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늘과 땅 앞에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 참부모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메시아 참부모를 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참부모를 보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컸느냐. 참부모님 말씀에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메시아 참부모 보내는 것이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 만난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 보배로운 일인지, 행운 중에 행운인지, 이거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사탄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방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은 뭐냐? 20세기에 출현한 참사랑의 원자탄이 바로 우리 원리 말씀입니다. 원자탄 받게 되면 부서지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리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유현 회장님이 영도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냥 대충 메모한 그 원리 말씀을 이 양반이 보고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막 수십 장의 감동의 편지를 아버님께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원리 말씀 듣게 되면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원리를 듣고도 그냥 멍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원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원리 말씀은 구세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다 통일하는 통일의 말씀이요,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말씀이요,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행복의 말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요, 천일국의 영원한 말씀으로 남아질 것이 원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말씀 중에서도 창조 원리 있잖아요. 이 창조 원리만 원리예요. 그 외에는 다 원리가 아니야. 이건 앞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창조 원리는 영원히 남습니다. 천국에서도 배워야 되는 게 창조 원리예요. 이 천국에 영계에 가서 배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계에서는 직접 못 배워요.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원리 공부를 열심히 할 적에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영계에서는 공부가 안 되거든. 그래서 지상에 있을 적에 원리 공부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 말씀은 천일국의 천국의 영원한 진리 말씀으로 남는다. 창조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부모님이 연구를 해서 이 책 저 책 뒤져가지고 짜집기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두뇌로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말씀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버님께 처음으로 가르쳐준 진리가 있어요. 뭐지 그게? 신인 부자지 관계. 이걸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버님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버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것은 참사랑은 직단거리로 통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직단거리로 내려오잖아요. 우리 원리는 이렇게 신인 부자지 관계, 그래서 심정 원리입니다. 참사랑의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참 부모님이 원리를, 아담 해가 잊어버린 원리를 참 부모님이 밝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원리의 주인이 되신다. 아담 해가 잊어버렸던 원리를 참 부모님이 찾으셨으니 참 부모님은 원리를 찾으신 원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데 아담 해가 그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참 부모님이 그걸 찾으셔서 참 부모님이 원리의 주인이 되셨고 원리인이 되셨고 원리를 이루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맨 처음에 한글로 이렇게 밝히셔가지고 일본어로, 영어로, 전 세계 언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참 아버님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하셨고 16세 되던 해에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하는데 뭘로 구할 것이느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죠. 1조 원을 전부 다 주면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이루겠냐는 말이에요. 그 1조 원 때문에 전쟁이 나고 더 난리가 난다. 돈으로는, 지식으로는, 명예로는 그 무엇으로도 평화와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인류 평화와 행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 무지 때문에. 선과 악이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은 그때로부터 바로 기도하시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 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 원리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계 성현들을 만나고 사탄까지도 만나가면서 이 원리를 전부 다 구명해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인증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리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원리가 맨 처음에는 원리 원본으로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원리 해설로 해설이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있는 원리 강론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 강론을 중심 삼고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 사상과 승공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총서에서 우리 원리는 역사에 나온 모든 종교, 사상, 주의, 철학,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일하고 아우르는 새 진리다. 그런 사상이다라고 그랬죠. 그로 모든 역사의 종교, 철학, 사상, 주의, 이념, 이걸 전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나온 그 통일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주님이 끝날에 참부모님 오셔서 역사 속에 나왔던 공산주의, 무신론이죠. 유물론. 이걸 전부 다 이제 새롭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공산주의, 사탄이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무신론을 정말 이게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 막 뿌려놔 버렸잖아요. 유물론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 다 뿌려놔 버렸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승공 이론이죠. 승공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갈 길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대한 사상이 바로 우리 승공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통일 사상, 승공 사상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참 부모님 당대의 이 세계를 어떻게 다 통일하고 천국을 다 이루겠어요. 이 죄악의 세상이 사탄이 점령해온 이 역사가 수천만 년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 엎겠습니까? 참부모님은 출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출발을. 전 세계를 통일하고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뤄갈 수 있는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출발을. 이렇게 해서 참부모님이 출발을 시켜놓은 것이 기원절 승리로 말미암은 천일국 건설이죠.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시고,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뜻앞에 맨 처음에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았을 적에 어땠었는가 모르겠어요. 참 부모님은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가 메시아다. 그냥 이 세상을 평화롭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데 아니 기도 중에 갑자기 네가 메시아다. 네가 세상을 구해야 된다. 이런 천명을 받았을 적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결단하고 나서면서 참 부모님이 지은 기도시, 시죠. 기도문이고 기도시가 되죠. 그 제목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기도시가 소개된 이 책자 속에 아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16세 뒤던 해의 부활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날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이 명하시는 대로 뜻길을 걸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시가 1950년대 말에 미국 선교를 나갔죠. 누구라고 말씀하면 다 알 겁니다. 아실 거죠? 그 선교사가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식구가 우연히 이걸 발견한 거예요. 2001년도에.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 식구가, 미국에 있는 그 식구가 이 시를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시인협회에 이 시를 보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국제시인협회의 국제명작시 심사위원들이 9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 시를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서 국제시인협회 연부에 소개가 되었고, 2002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국제시인협회 콘컨퍼런스에서 이 시가 낭송되고 회의관에 계속 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트로피와 최우수상 메달은 현재 천정궁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시의 심사, 9가지 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창조성이 있느냐, 근원성이 있느냐, 문체가 아름답느냐, 주제가 확실하냐, 언어의 구사와 단어 선정 능력이 있느냐. 참 시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집성과 결합력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논리성이 있느냐, 이해와 해석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9가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이 시를 심사를 해가지고 최우수작으로, 세계 최고 우수한 시로 참 당선된 것이 참 아버님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낭송한다 생각하고 시낭송한다 생각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참 아름다운 시죠. 참 시를 우리 친구들 다음에 깊이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원리 내용이 전체에 담겨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다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이렇게 감동을 하고 세계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사람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시는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음미해야 이 시의 깊은 참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리겠다. 깊이 읽고 하나님이 명하신 천명을 내가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들이 승리해야 아버지 부모가 승리합니다. 참 부모님이 승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승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린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참 부모님 생애를 통하여 16세 때 시여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쳐드리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도 시족, 종족별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쳐드렸고, 그렇죠? 국가별로 면류관을 바쳐드렸고,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직궁 대관식 때 하나님께 온 세계에서 그렇게 면류관을 바쳐드리는 그런 의식을 그때 거행했던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 원리를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면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바쳐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여 이루어드린 우리 귀하고 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원리를 참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배움을 받고 길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참 부모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종족 메시아로 승리하는 것,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그 축복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승리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 생애를 놓고 보게 되면은 참 부모님은 철저히 사탄과의 조건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참 부모님이 다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대회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선포를 통해 가지고 이루셨어요. 우리가 다 참석했잖아요. 그 대회와 행사가 선포가 참석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걸 해가지고 무슨 섭리가 발전될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부모님은 그런 조건을 통해서 그런 행사와 대회와 선포를 통해 가지고 사탄을 굴복해 나가면서 참부모님은 섭리를 발전시켰고 하나님 왕권을 즉위시켜드렸고 그리고 기원절을 승리해서 천일국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일궈내면서 16세 때 약속했던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참 부모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바로
신종족 메시아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아까 찬송 불렀던 405장 찬송 한번 부를까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